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입니다. 6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8번째인데요. 그동안의 말씀들을 잘 상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왕 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할렐루야. 그리고 강조하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문제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수준별로 나누어지거나 A부터 F 학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알곡 아니면 가라지요, 좋은 물고기 아니면 나쁜 물고기요, 슬기로운 들러리 아니면 미련한 들러리요, 충성스러운 종 아니면 게으른 종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양 아니면 염소로 나뉘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런데 사탄은 이 극명한 구분의 경계선을 계속 희미하게 합니다. 검정색 아니면 흰색인데 회색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타협하게 합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은 없지만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끝까지 그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려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세상은 인권, 자유, 포용이라는 포장지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회색지대로 안내합니다.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타협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하며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야고보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라고요. 네, 압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웃은 사랑의 이웃이 아니잖아요. 이웃사랑은 평생 우리의 숙제이거나 어쩌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타협이 없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타협이 없다는 것을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해야 합니다. 이해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엄연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양과 염소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3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빛 아름다운 광채를 바라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때 32절 모든 나라와 민족이 비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모두 심판을 받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 없이 섞여 지내게 했습니다. 함께 풀을 뜯어먹게 하는 거죠. 하지만 밤에 잠을 잘 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에서는 밤에 굉장히 추운데 양들은 추위에 강하지만 염소는 추위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염소는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밤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심판의 때에 사람들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이에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심판자이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창세 이후로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이고요. 이 권리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가 뭐예요?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 줄었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답니다. 둘,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답니다. 셋,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넷,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습니다. 다섯,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섯,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습니다. 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줄였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를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집이 없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은 유대인들은 마땅한 직업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역시 자신의 가난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 없을까요? 제가 22살 때 아주 잠깐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분들에게 먹을 것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노숙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2017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을 보면 2017년 기준 대한민국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이 50.6%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상위 10%가 대한민국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만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조사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중심을 잡아줄 30, 40대의 취업자가 갈수록 줄고 있으며, 그로 인해 중산층은 줄고 빈곤층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들의 빈곤율 중 대한민국은 17.4%로 2위에 들었으며, 노인 빈곤율은 43.4%로 1위입니다. 청년들 역시 높은 실업률,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 불안한 주거 등으로 매일매일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좀 짜증이 나요. 우리가 대한민국 상위 10%에 들진 않잖아요. 어쩌면 빈곤한 쪽에 더 가깝죠. 그런데 주님은요, 더 가난하고 더 목마르고 더 입지 못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한민국 상위 10%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비록 개척교회이지만 지금부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에 한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의정부에서 목회하시거든요. 개척한 지 5년 정도 되었고요. 그분은 경기 북부, 의정부에 있는 경기 북부 아동임시보호소와 연계해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동임시보호소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을 임시로 보호해주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도움을 주고 후원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도 이런 선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큰 나눔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편부모 아이들, 고아, 미혼모,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환자, 가출 청소년 등등 우리가 도와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부천 주의나라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낮은 곳으로 계속 흘려보내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들을 섬기는 우리 마음, 자세는 어때야 하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25장
37절부터 39절 다시 읽어보죠. PPT 없어요. 25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병드신 것이나 혹에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여러분 37절을 보시면 의인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의인들이란 34절에서 말한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37절에서는 이러한 호칭이 의인들로 바뀝니다. 여기서 의인들이란 헬라어 호이, 디카이 오이인데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정리하면 그들이 한 행동은 바리새인처럼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위선이나 외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요.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대답한 것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먹였고 나를 마시게 했고 나를 영접했어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영접했고 언제 입혔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겸손의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내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를 내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은밀한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 때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몰래 하라고 하십니다.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답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임을 깨닫고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요.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고 싶어 안다립니다. 저같이 관심이 필요한 관심 종자들은 더 그렇고요.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 거리는지 몰라요. 뭔가 착한 일을 하면 뭔가 알리고 싶고 막 올리고 싶고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해요.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인 나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의 주인인 나에게 칭찬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렇지 않나요? 학교 장상보다 교육감 상이 더 좋고 교육감 상보다 대통령 상이 더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만큼 더 좋은 건 없는데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인정과 상을 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들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 40절 읽어보죠.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꾸 진실로 진실로 제가 두 번이나 했어요. 미안해. 1부 때도 그랬는데 얼마나 제가 간절하면 진실로 진실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도전과 울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의인들이 말합니다. 우린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죠?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이미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받는 그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셨어요. 함께 우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공감하셨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자만이 그 아픔에 공감하고 하나 되는 것처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을 겪으시면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의 위로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셨고요. 따라서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볼 때마다 어떤 자세로 도와야 하나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아, 내가 섬겨야 할 예수님이구나. 지나가다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섬겨야 할 예수님이구나. 가정과 직장에서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만나면 아,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구나. 나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섬겨야 할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발견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는 것이고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생각할 것들이 참 많죠. 네, 마음이 복잡하시고 네, 표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까 찬양했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요. 내 평생 소원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닮기 원하세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이고요. 저 여러분들은 이웃을 얼마나 섬기고 있나요?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또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 범위를 좀 더 좁혀 나가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인가요? 이 30년 남짓되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끼리끼리 어울리며 친한 사람들끼리만 대화한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소외되고 잘 못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는 또 할 말 없죠. 이제 우리의 태도를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꿔 나갈 때입니다. 이제 개척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눈치 그만 보고 분위기 그만 살피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신경 쓰는 옛날 태도 버리고 나와 너, 나와 내 이웃, 나와 내 교회의 범위도 챙겨야겠습니다. 우리 부천 주의나라교회 먼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드러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